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로 하시니까 네, 훨씬 눈이 좀 편하세요? 편해요. 네, 눈이 좀 편해요. 근데 아직 들어가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니요, 잘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좀 헤매다 들어왔어요, 지금. 네, 저희는 셀레베를 밑으로 드려요. 구글 밑이라고. 밑으로 알아요. 네네. 네, 그것도 이게 시간 제한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부지런히 끝나고 지금 있어요. 성교식. 네, 점심 못 지금 드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지금 먹었어요, 지금. 네. 네. 셀레베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가 봐요. 그죠? 네. 이제 저희 잘 못 만나니까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밑으로 예배드리면 그냥 막 네, 많아져. 서로 이제 근황이 궁금해서 네, 길어져요, 지금.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좀 전에 끝났어요. 1시. 와, 그래도, 그렇게 오래 하실 만큼 모임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 너무 다행히 훌륭하고,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김현애 셀레브. 리더님이 올해 리더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아니, 다른 분들이 지금 다 리드 하실 분들인데, 지금 조금 직장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 지금 사정상 못 오시는 건데, 내년에 좀 다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들이 다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아, 금요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끊겼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터넷 품질이 제가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이 끊겨서 들리는데요. 조금 끊겨요. 네. 그쵸. 야. 제가 끊기면 안 되는데. 김현아 집사님 말씀은 네, 안 지금 끊기는데. 목사님 말씀 지금은 안 끊겨. 제가 나갔다 들어. 소리 좀 해봐. 소리가 너무 작아. 소리. 어떻게 해? 이런. 아니 나 음소거 안 했잖아. 해봐요. 이제 잘 들리는데요? 잘 네. 들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그래, 한 번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잘 들리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시나요? 네. 권혜경 집사님. 지금 보이스 네. 꺼져 있어요. 됐다. 네. 네. 한번 우리 권혜경 집사님 말씀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네, 잘 들려요. 들려요. 들리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누가 안 들어오셨죠? 한 분은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서예은님. 목소리 꺼져 있어. 제가 네, 우리 김태형 들리세요?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들리는데요? 네. 제가 탭으로 접속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5분이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에베소서가 이제 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동안 이제 배운 것들, 앞으로 또 배울 것들, 또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다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제 목소리가 다른 분한테는 다 들려도 나한테 안 들리면은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강 교재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3장 2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르심이죠, 부르심. 우리 1장에서 2장 9절까지의 내용이 이 부르심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제가 한번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그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바울은 1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안에 신비로운 뜻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건 곧 신이 된다는 것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서 이 모세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의와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 의롭게 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에베소 교인이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이 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점점 신앙을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착화된 이 사상, 유대 사상 또한 이 기독교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부르심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뭐 때문에 혼란이 있죠? 헬라 철학하고 또 유대 사상
잘못된 유대 사상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바울이 1장을 굉장히 깊이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특별함을 부각시켰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하심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더 흥롭게 풍성한 지식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1장의 마지막 구절에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2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2장 9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2장은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인성, 지성, 도덕성 여러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르심에 대한 에베소서 1장과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 11절에서 이제 3장 21절까지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2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같이 상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죠? 주제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부르심과 하나됨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주제를 제가 두 가지로 많이 말씀드리자면 뭐라 그랬죠? 부르심과 하나됨. 부르심과 하나됨. 하나됨. 부르심도 특별하고 이 하나됨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을 함께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을 가급적이면 수업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네, 좋습니다. 아침에 와서 읽으시면 좋아요. 네, 지금 읽었어요. 저도 이게 지난주에 읽은 내용, 지난주에 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저 준비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 되니까 또 까먹어요. 사람이 이게 지식이 휘발성 지식이라서.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더 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를 보시면서 두 개의 그룹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보세요. 옆에 친절하게 성경 구절도 나와 있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런 용어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적어보셨죠? 자, 유대인은 어떤 것들을 적으셨어요? 무할례자 누구죠? 이방인, 이방인. 할례자. 유대인, 유대인.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네. 네, 네, 할례는 유대 남성들만 받는 신체적인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하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 외인, 이방인, 소망 없는 자, 이방인, 네. 하나님이 없는 자, 이방인,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상속자, 유대인, 네. 상속자는 이제 둘 다죠. 이제 바울의 표현만 우리가 보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쓰셔야 돼요. 시민, 유대인. 네, 유대인도 쓰시고 그리고 이방인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둘 다. 네, 둘 다죠. 네. 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이 바울이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적어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이 약속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유대인들만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당시에도 그 언약 백성 안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도 이방인들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모르세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 네, 있었죠.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노예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노예들도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 노예들도 안식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도 약속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시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이 구원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도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되겠죠. 네. 유대인들이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부모 중에서 두 분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한 명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밖의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듣기로는 유대인들은 엄마의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가 유대인이어야 이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적. 왜냐면 이게 실제로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특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잖아요. BC 722년에. 그러면서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사내립과 또 거기 군대 장관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순수혈통, 쉽게 말하면 순수혈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이 신약 시대에는 순수혈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계의 혈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약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될 때 이 요단강 편을 따라 이 산기슭을 통해서 멀리 돌아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밟으신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신 거죠. 근데 사실상 당시에 순수혈통은 많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사실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이렇게 하실지 그거는 우리 족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꼬여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조차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절대로 그 순수의 혈통, 그 피가 섞인 자손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 족보에도 루시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라합도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혈통에 의한 유대인의 정의는 크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이 구약이라는 책 자체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좀 배타적인 그런 자세로 글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구약도 성경의 일부로서 신약과 함께 우리가 읽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유대인의 배타적인 시각을 암암리에 우리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사실상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혈통 자체가 무너졌고, 그들이 그래서 붙들고 했던 게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고,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입니다. 할례가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울은 이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 막힌 담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이거를 허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막힌 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죠? 율법. 네, 맞습니다. 율법. 그거 적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왜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자유함을 주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좋은 지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주셨다고 오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조차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불의한 우리를 용납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의식법, 도덕법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도덕법은 도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10계명이죠. 그거는 지금도 하나도 폐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폐하셨다는 건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친 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폐하셨어요. 그 뭐에 거친 돌이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 우리 권혜경 집사님이 얘기했던 이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거친 돌이 되는 건 다 폐하셨어요. 이 자유의 거친 돌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이 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시도 먹고 미꾸라지 추어탕 먹잖아요. 그쵸?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 외식도 해요.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에 부득이하게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요. 구제하는 사역도 하고.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그 율법이 안 그래도 엄격한데 이걸 더 엄격하게 자기들의 조항들을 더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 온전한 구원,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된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는데 이 율법이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하시고 상전과 노예의 막힌 담을 하시고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 연령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막힌 담을 다 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했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확정하는 신체적 표시는 무엇인가요? 네, 할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할례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율법이 폐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어떤 의식법 중에 하나였던 이 할례도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구원의 표식인 이 할례가 결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또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찾아왔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으로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례자야 너희들은 할례 받았으니 잘했다. 그리고 무할례자야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았으니 너희도 잘했다. 할례는 받아도 유익하고 받지 않아도 유익하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구원의 어떤 효력인 것처럼 누구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례 그리고 무할례가 신체적인 표시입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구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세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네, 무슨 교회요?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3장 1절. 네,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홍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 사람이에요, 섬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근데 바나바는 혈통은 유대 혈통으로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게르라고는 시므온,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니그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마도 흑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구레네 사람이 또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아니었나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누가 나오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텝 브라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기독교인과는. 헤롯의 일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적으로 혈통과 인종과 계급과 지위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전 우주의 역사상 두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전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만의 교회일까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예요. 유대인들만. 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교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죠.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다. 4번 말씀, 4번 문제. 예, 이게 원래 4번이 아니라 2번이 돼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0절? 네, 이거는 여러분 정답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OX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했을까요? 두 번째는 왜 굳이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 그렇죠, 예언자. 선지자들은 보통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나요? 헷갈려요. 신약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선지자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죠? 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헷갈리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말씀을 전하고 그 대표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은 자들이죠. 사도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 와서 뭐가 계승했어요?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계승했나요? 아니죠. 나라가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신정국 이스라엘을 계승했어요. 이해되시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이스라엘, 신정국 이스라엘을 계승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입니다. 그럼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냐?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보냄받은 자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증언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또는 직계 제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12사도라는 표현을 네. 그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12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중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12사도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후대에 이 사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특별한 지위가 됐어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세 가지 증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어 쫓긴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냈는데 쉽게 말하면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 70명은 전부 사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가 어떤 직분이나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라는 단어로의 명사가 된 동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사도를 특별히 이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줬거든요. 그게 언제 점점점 이게 특별한 개념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 예수님 바로 그 제자였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12제자 외에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하자면 이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고 그 후에 후대에 이 사도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칭송하여 불렀던 개념이 바로 속사도예요. 속사도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속사도는 사도와 함께 일했던 측근들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을 가리켜 속사도라고 말하고요. 그 후에는 더 이상 속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철시파더, 교부라는 단어를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레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바로 이레니우스로 봐요. 이그나티우스 죄송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이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도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였잖아요. 그 다음 세대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12사도가 틀리지 않아요. 12사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12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가룟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12사도라 부르는데 문제는 전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적어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선두에 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차이점은 선지자들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네.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5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5번 별표 한번 주세요.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입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통칭하여 부르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일을 하세요.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분리된 걸 계속 하나 시키고 분리된 거 하나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간을 마련해 두신 거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회 설립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그럼 그 교회를 유지시키는 일은 누가 하고 있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일, 네,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6번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에서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최근 하나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거나 기도했던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번 여러분 거기에 적어 보세요. 아, 우리가 하나 돼야 될 텐데. 적을 게 없으면은 왜 적을 것이 없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걸 적어 보세요. 내가 왜 적을 것이 없는가?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한다. 고민을 안 한다. 성장이 없어요. 고민을 안 한다. 기회가 없어요. 고민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나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하나 되지 못할까? 교회는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우리 이룸교회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됨이 진짜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조차 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하나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셀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우리 셀이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셀이 하나인데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게 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계속 이 하나됨에 대해서 애쓰는 사람, 셀 가족들 중에도 있죠. 셀 리더들은 항상 이걸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코칭 리더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한 단어로만 뭐 단어 뭐 2개, 3개로 해도 되고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관심, 네, 관심, 관심. 관심이라고 하셨죠? 네, 관심 좋습니다. 맞아요, 관심이. 사랑. 네, 사랑. 사랑, 배려.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배려. 전 그 말 너무 좋아요. 네, 나눔. 나눔 좋습니다. 저는 공부. 공부 어떤 공부요? 저희 셀에서도 네, 그 가끔 이제 의견이 뭐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셀 지도 목사님이신 목사님을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 모임에 같이 합석을 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요. 셀 미팅이 활발할 때 그랬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은 다 이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개인이 생각하는 각자의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물론 이제 배려,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결국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게 더 올바른 자세다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미 공부하신 그 신학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도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이제 그 해결책을 구하곤 했었는데 평신도들도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듯이 공부를 좀 해야 어떤 그런 하나됨을 좀 더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의견이 맞지 않는 누군가 딱 조율할 수 있는 권위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 되지 못할 때 누군가 한 명이 잡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저는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좋습니다. 네, 공감 능력. 네, 굉장히 좋은 단어죠. 저는 지금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남자랑 여자랑 확 다른 점이 맞아요. 네. 여자는 굉장히요. 감성적.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남자들과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여자들과 그런데 그 공감이나 배려로 하면 그 상황은 무난하게 극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각자 다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권위자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저도 공부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좀 같이 성장하면서 의견을 좀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의견의 대립이나 감정의 상함, 뭐 사실 우리가 그 셀 안에서도 같은 교장 생활하는 그 교우들,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이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과 공감으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그 성경 공부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신앙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의 신앙하고 많이 이게 또 구분되는 사람을 저는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머릿속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말 가슴으로 하는 그런 신앙, 온유. 믿음, 예, 그런 걸 더 또 어디에다가 또 중점을 두는가 그랬는데 물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진짜 마음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옮겨야만이 그게 온전한 그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데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그 갈등 요소가 해결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도 공부하고 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공부를 해야 그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가 맞습니다.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같이 병행을 해야 돼.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돼. 저는 여기다가 타협이라고 썼어요. 타협.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협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성장하는 거. 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이제 복음의 진리에 이제 위배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그거를 관대하게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딱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룩이니 조심해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을 책망하고 멀리해라. 말 한두 번 말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됨에 대한 깨라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서 그 사람으로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라. 그러니까 누룩이냐 아니냐 이거를 또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공감해주고 막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제 협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인 거를 구분하면은 그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 하나됨에 대한 개념을 우리랑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변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비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에베소 3장 6절에 3절에 나오죠. 3장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3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거를 이 앞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서, 이 성경으로 남겨진 이 에베소서 이전에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해석하는데 무난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먼저 기록해서 먼저 보낸 내용에 이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이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세대, 신약 시대에 나타내셨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존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보여져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계시를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춰놓으셨다가 이걸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비밀 메시지, 그 6절에 나오는데 뭘까요?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우리가 아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지체가 된다. 지체는 몸의 파트죠. 이것도 지체고, 이것도 지체고, 이것도 지체고, 지체죠. 그 예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건물은 새 성전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디, 인간의 몸을 설명하는데, 그건 하나의 비유로서 지체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건 같은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누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꽁꽁 묶어주셔야 될 이 비밀을 짠하고 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의 메시지입니다. 8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매우 은혜롭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벅찬 가슴으로 사명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흥분될 만한 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가슴 뛰는 일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냥 적어보세요. 이거 나누면 저희 못 끝내니까 네. 적어보시고 그냥 저만 얘기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전도 세미나 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 전도 세미나 다들 들으셨죠? 가슴이 뛰고 정말 나도 정말 당장 뛰쳐나와서 막 전도하고 싶은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하고 세가족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언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흥분될 만한 일이었는지 그때들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이거 빨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육 절부터 적어보세요. 못 적으셨으면은 이제 숙제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적어주시고요. 이 바울의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구했어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겉사람이죠. 그럼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쉽게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표면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 또 뭐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아무리 활달하고 활발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막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속사람을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봐요. 의지가 강한 아이가 있고 의지가 굉장히 약한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전 그래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의지적인 역할이거든요. 의지적인 역할, 행동하는 역할. 그래서 근데 저는 전적으로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사람이 강해. 이렇게 단편 일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막 의지가 강한데 굉장히 침체되고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제가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은 이 속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진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사람은 무슨 방법으로 강건해질까요? 정확하게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네. 거기 그래도 빈칸에 적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속사람이 연약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요.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옆에 있는 이 지체, 이 셀가족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이코스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속에 거하시다. 이거는 지배하다라는 말로 바꿔 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장악하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소용돌이를 잠잠케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실 때 우린 점점점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가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까 뭐 남성들은 이제 머리로 알고 여성들은 이제 가슴으로 알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그 성장의 그 꼭대기에는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 이거는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 영재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 무엇을 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보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나 환상이나 어떤 꿈으로, 그리고 어떤 신화적인 신비적인 어떤 이상 기류를 통해서 내가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너머의 이데아 세계, 신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깊이 신앙생활 하면은 신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치 입체적인 어떤 것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울이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의 핵심적인 해석의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성도 성도 중에 네, 그냥 쭉 읽으세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측량할 수 없다라는 단어예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은 뭐냐면 그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의 풍성함. 풍성하다는 건 풍선이 꽉 차면 터지기 직전까지 풍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도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단위들을 굳이 기록해 놓은 게 무엇이냐면 그 지식에까지 넘치는 깨달음이에요. 지식에까지 넘치는 알게 됨. 그럼 뭘 알게 되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어떠한지 우린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때요?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일.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9-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기도 제목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급한 기도 제목도 있었겠죠. 바울은 유독 그들 내면 세계의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내면 세계가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아는 지식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렇겠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의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 세계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의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바울은 척도로 측량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은 이를 사람의 척도로 측량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 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최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간략하게 빨리 적어보세요. 단어로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글씨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은 여러분 수업이 마치면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11번을 꼭 적어보시면 아마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네. 보실 수 있으면 또 보시면 또 복습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유익한 점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이제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 전반부가 되고 4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4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쭈르르르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바울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일터, 그리고 뭐 교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설명해요. 원대한 비전.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럼 예정은 우리를 2장 초반에는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지혜와 그러니까 뭐죠? 의와 거룩과 또 지식 이 세 가지 원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에베소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 이상 읽어보시고 또 당일날 시간 되시면 당일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남았거든요. 두 번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은 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들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나머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피드백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2장 11절에서 3장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믿음을 다시 다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두 번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게 하시고 마지막 수업 끝나는 그날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늦게 끝내드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